자, 시드기야. 제목이 좀 슬퍼요. 자, 두 눈이 뽑힌 유다 왕국 마지막 최후의 왕이었다. 자,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왕이 또 시드기야, 이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에 결박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비참하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 누구보다도 시드기야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다. 예레미야를 가까이도 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도 들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그거예요. 비참했다. 자, 시드기야. 여호와는 정의이심이란 뜻이고, 본명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마따니아로 돼 있죠. 뭐 그렇게 부르나, 마띠아로 부르나, 마따니아로 부르나 같아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었다. 요시야는 유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어떻게든 멸망하는 유다를 돌이켜보려고 종교 개혁을 했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의 아들이었지만은 비참했다. 자, 요시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을지라도, 돌이킬 수는 없을지라도 내 일을 하자, 믿음의 삶을 살자, 성도로 살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자, 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역 밖의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함과 아울러 유다는 멸망하게 됐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요시야가 죽게 되죠. 요시야의 그 다음 왕을 이어받을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바로 느고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를 포로로 끌어가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애굽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들어와서 11년을 왕을 해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근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18살에 왕이 되지만은 결국 이 왕도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다시 삼촌이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번째 왕자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게 돼서 시드기야가 11년을 왕으로 있다가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였던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호야긴이에요. 잘못 써졌네. 여호야긴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으로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긴장 상태에 있는, 참 늘 그래요. 힘이 없으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그래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광복이 19년이냐 48년이냐 그걸 가지고 그러다가 또 당하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약하면은요 별일을 다 당해요. 보면 알아요. 유다를 보면 알죠. 강대국에 의해서 왕이 됐다 말았다 왕이 돼서도 비참하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오죽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라도 이 시대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언제 뭐 이 나라가 요즘 말하기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뉴라이트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에서 독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독립군이 있기는 있었죠. 독립군이 있긴 있었죠. 독립군의 그러한 수고가 나는 있었다고 봐요. 그게 우리 염원이고,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이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합니다만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원조 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지, 광복이 됐지, 그랬다고 또 죽인다고 서로. 나라가 힘을 키고 정신 차려서 한번 빼앗겨 봤으면은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좌파에 있으면 지들이 독립군입니까? 맨 문서 위조해가지고 지 새끼 더 좋은데, 그게 독립군이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옳은 게 옳은 거고 그런 게 그러야지. 성도들이 거기에 정말 휘말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칠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라고 생각해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빈깡통 있었습니까? 빈깡통밖에 더 있었습니까? 또 왜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화나 부지런해가지고 근면성실해서 폐허 속에서 빈깡통 갖고 이렇게 이루었다고.
아니 좀 현실을 보고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게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해야지. 과거를 미화시키면 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만한 게 무엇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이라고 봐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이, 지금 사람이 500년 전 우리고 1,000년 전 우리고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인데 말이에요.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게 딱 100년이라고 치고 그냥 4,900년을 돌아보라니까요. 끼니 걱정 하루도 안 한 때가 있었습니까? 끼니 걱정? 눈 뜨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여러분 그게 염려됐던 나라가 우리 아닙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보릿고기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외국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그냥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교만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필리핀에 쌀 얻으러 데가 엊그저인데 필리핀 사람들 무시하고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 주는 쌀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먹고 오죽하면 동네 이름이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왜? 아침도 밀가루, 점심도 밀가루, 저녁도 밀가루. 하도 지겨우니까 아침에는 칼국수, 점심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뭐 이런 거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와서 살만하다고 여러분. 아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판 아닙니까? 아니 무너질 판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판이에요. 미군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이죠. 뭐 전시 작전권을 가져온다 뭐냐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당장 미군이 나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세계에서 잠수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무슨 미국이야.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어이없게도 북한이에요. 어이없게도 미국은 뭐 아니 그러니까는 통통 그거 디젤로 만드는 요따만한 것까지 다 숫자로는 어이없지만은 북한이 최고 많아요. 숫자로는 어이없지만은. 근데 북한이 세계적으로도 어이없는 일을 또 하잖아요. 핵미사일은 핵추진 잠수함에다 실어야 돼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싣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무슨 수로 이기려고? 우리가 무슨 뭐 먹고 살만해서 우리 국력이 좋아서 북한이 지금 가만인 줄 아세요? 미국 때문이지. 나는 뭐 어디는 아니지만 그냥 공관은 본다면은 6.25 전쟁 때 우리 망할 때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4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멸망시키겠다고 인해 전술로 쳐들어온 나라가 중국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 고호마라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또? 아니 뭐 내가 누구 편지를 들는 거 아니라
성도들은 역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 좌파 우파의 시각이 아니라 역사는 역사로 보고, 그러나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나는 이 시대 그 누구보다도 깨어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다라고 생각해요. 왜?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천하에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하고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지, 너희는 나로 살아야지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얼마나 많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망해져 나가서 결국 끄트머리 가니까 마지막 그 끈 놓지 않으려고 요시아가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무너지는 나라를 붙잡지는 못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데 별꼴을 다 당하는 거죠. 마지막 유다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칼날로 목이 베이고,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건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 목이 칼로 달아져 나가는 거,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 그거예요. 왜 그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힘이 없으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게 그겁니다. 우리는 뭐 좀 더 가까우니까 전쟁 나면 바로 올 거 아니에요? 바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밀리면 바로 들어오는 거지 뭐. 그러면은 뭐 교회 먼저 부시고 목사 먼저 죽이고 뭐 성도들도 죽이겠지. 예? 그렇게 내가 죽인다 그럴 때 나를 죽여라고 여기서 누가 우리 목사님 대신에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내 강덕이 믿는다. 나 믿어. 내 믿어. 우리 목사님은 대신 나를 죽여라. 강릉에 돌풍이 불었어요. 나무들이 막 꺾어졌어요. 교회도 나무들이 팍 꺾어졌어요. 가까스로 잘라가지고 수없이 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11월인데 강릉고등학교에 있는 새끼들이 그냥 노는 시간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도 평준화 시키니까 이놈저놈 이제 너도 나도 막 들어오니까, 옛날에 다 그야말로 범생들만 들어가지고 공부만 했어요, 강릉고등학교가. 근데 평준화 시키면서 이놈저놈 다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왜? 강고 애들이 골목길에서 담배 이런 게 없어서 담배 피지 뭐하지,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제가 가가지고 걔네 붙잡아주고 기도 많이 해줬어요. 안 되겠어. 나무는 이렇게 쌓여있고 담배는 피우게, 불나면 큰일 나겠다. 그 집이 있는데, 나무 쌓아놓은 그 교회에 있는데 집이 있는데 저기 불나면 집 줘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어디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랬죠. 조금씩 나무를 우리가 그럼 도나무통 갖다 놓고, 도나무통 반 쪼갠 거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는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태워서 옵시다. 태워서. 이건 산댐이지만은 날 잡아가지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수도, 고수도 갖다 놓고, 왜 11월만 되면 또 막 그냥 막 불조심이잖아. 어떻게 불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밭에다가 불 태우고 소화기 갖다 놓고 막 하는데, 불장난이요. 하다 보면 간땡이가 먹어가지고 조금만 요만큼씩 하다가 이걸 언제 태워? 그러니까 요만큼 태우다가 구멍을 좀 파서, 구멍 파서 막 이제 계속 신난다, 막 없어지니까 신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좋다고 막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확 불면서 막 트럭이 교회를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불을 내고 있다고 팍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 혼자야?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서 그렇게 그냥 뭐 나무가 없어지니까 좋다고 뭐 그냥 막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까지 막 하더니 사이렌 부는 순간에 난 동작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 동작이 얼마나 빠른, 순간 저는 예수님 된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아서 야단 맞는 거 다 맞고, 아 미안하게 됐다고 내 이거에서 불나면 여기 불나면은 턱 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화기 불하고 막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빌고, 경고장 받고 다시 한번 이러면은 바로 벌금 부과하고 뭐 잘못됐다고 다 가니까는 여기서 기어나오고 저기서 기어나오고 저기서. 아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좋을 때 이거 저거지 다 도망가는구나. 산불 이거 해도 다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요. 맨날 저 도망가놓고선 뭔 얘기만 하면서 그래. 도망가놓고서는 저건 뭔 얘기는 도망가놓고서는 또 도망갈 거면서 뭐 저거. 그런데 그때 그래봐요. 아유 이거 제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뭐 하십니까? 뭐 기도만 하시는 분이지 뭐 제가 해야 돼. 이래가지고 본인이 파출소라도 뭐 경찰서도 끌려가봐. 그 양반은 나 있는 동안은 나 대신에 파출소 경찰서 끌려간 양반이야. 이 양반. 나한테 큰 소리 쳐. 내가 할 말 없고. 왜? 할 말 없잖아. 나 때문에 끌려간 양반이니까. 다 도망가 놓고서 그러더라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자. 그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정말 못 볼 꼴 봐요. 못 볼 꼴. 근데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도 별로지. 왜? 중국이 별로면 누구를 통해서? 보나마나 북한을 통해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판인데, 대만 치면은 미군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 시켜가지고 또 일로 치겠지. 왜? 미군을 갈라놔야 될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전쟁이 안 나니까 살만하죠. 전쟁만 나봐요. 우크라이나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 여기 더해요. 여기 더해요. 거기는 거리라도 머니까는 싸움터에서 군인끼리 싸우지. 여기는 군인들 직접 들어오면 여기가 싸움터고 뭐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뭐 따로 있습니까? 기도하잖아. 시드기야를 보면서, 시드기야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라가 약하면은 말이죠, 못 볼 꼴을 봐야 되고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하고 비참해요. 비참하죠. 시드기야도 딱하지.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는 애굽이 좀 기지개를 피는 것 같으니까 또 애굽 편을 붙었어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놓고 나서는 싫은 거지. 이런 거야. 마음적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치고 왔다. 일본 놈한테 이렇게 우리가 압제당한 거 있으나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싫은 거야. 그래도 중국이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중국의 손을 뻗친 거죠. 그랬다가 완전히 망한 거지. 왜? 바벨론이 싫었거든. 그래도 뭐 미운하고 오는 애굽이 그래도 좀 좋았거든. 그럼 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간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라고? 누구를 통해서? 아니 그 시대의 영적 그야말로 거장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더라도 끝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비참하지는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가운데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갈 때까지가
갈 때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듣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갈 때까지 가? 여러분, 성도들도 기회들이 많아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기회들을 준단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갈 때까지 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져야 하지만 그때야 깨닫는 것,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갈 때까지 가지 말자. 기회가 있는데 왜 갈 때까지 갑니까? 예레미야가 붙었는데, 아이고 참. 그거 기회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가. 자, 바벨론을 배반하기 이전, 바벨론을 배반한 이후로 나눠져요. 출생하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는 이미 된 것이고, 그리고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안 가도 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실 건데, 인간적 생각으로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데 아니라는 거지. 애굽에 붙으면 저 미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딱한 양반이 이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경고해요. 그러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랑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 방백들의 의견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레미야를 감금시키고 함락되고, 도망가다 여리고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아들들 보는 데서 다 죽고 눈 뺀 거예요. 눈 빠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 비참하지. 자, 인양반의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왜 우유부단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유부단할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바벨론에게 포로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뭘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참 딱하죠. 분별력이 없었다. 세계 정세를 보는 눈도 없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다. 사람 말 들으면 그래요. 사람 말 들으면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의뢰해야죠.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을
남유다 최고의 왕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마침내 결국이 어떠한가를 절실하게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줬다. 시드기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셔요. 야,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고 그냥 실망할 필요 없는 게 우리 주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말씀하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에? 그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들으면 살거든요. 들으면 살거든. 주님의 말씀도 들었으면 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는 말씀이 들렸을 때 들었어야지. 자, 평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들으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경고를 거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멸망당하죠.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시청과 교육까지 아주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는 노아를 오히려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했고 비아냥거렸고, 그때는 시간이 있었지. 다 죽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갖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한다. 빨리 여기를 떠나자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사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뭐로 생각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 그날 밤에 유황과 불로 전멸하게 돼요. 그 말을 들었던 롯도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미련을 떨쳐버리던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과 자기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나는 그렇게 봐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리로 여기는 분은 많죠. 아유, 잘 되라는 소리야. 덕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죠. 농담으로 받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좋은 소리로, 덕담으로 잘 되라는 소리로. 자, 그런데 그건 뭐예요? 벌써 한 자락 깔은 거죠. 아이, 잘 되라는 얘기요.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네가 살아라. 그 말씀을 들어서 네가 복되라.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소리로 받았어요. 덕담으로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덕담 정도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는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뭐 좋은 소리 하지 뭐 싫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살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는 그냥 기분 좋고 마는 거잖아요. 사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엄청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놈들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하도 사나운 놈들이니까 쳐들어오면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죽이고 때리고 하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니느웨 성을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전해라. 싫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여곡절할 때 결국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죠. 그것도 대충, 간절하게 한 게 아니라 대충 전하죠. 들으려면 들으고 말으려면 말으고.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네 쫄딱 다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살았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돌이키셨다 라는 거예요. 경고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유, 나보고 잘 되라가는 소리지 뭐. 목사님이 뭐 잘 되라고 뭐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아니요, 살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좋은 소리라고 치부하고 넘긴 사람이 말씀대로 경고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심판의 날에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비참하게 망하듯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심각성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도로 살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수없이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썩은 동아줄이었듯이 세상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이 있으면 살 거라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해야 살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도 당장 오늘 밤에 사고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당장 내일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암 안 걸려야 돼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나는 사고 안 나야 되라고 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내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고 돈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고 건강도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돈 있다고 삽니까? 건강 있다고 삽니까? 못 살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떡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말씀은 그냥 덕담 정도로 선하게 살라는 정도로 아니요. 지금부터 내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 때를 맞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지금 준비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매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경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시드기야처럼 유다처럼 비참하게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인정받는 자들,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시드기야는 말이죠,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많아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지만 듣기만 했어요. 그냥 귀로 듣기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들으려고 듣습니까? 아니요. 순종하려고 들어야 돼요. 내가 경고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살려고 듣는 거예요. 무시하면 시드기야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서도록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